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절은 크게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네, 그냥 별로 안 기쁜가요? 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성탄절 날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오늘은 여러분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성탄절 선물 다 준비하셨나요? 다 주셨는가요? 네, 없으시면 지금이라도 준비해 주셔서 보내시고, 또 가정이 기쁜 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즐거운 시간 갖게 되길 원합니다. 네, 그래야 돼요. 그게 진정한 성탄을 살아내는 의미입니다. 꼭 즐겁게 보내시고 아이들 선물도 사주시고, 아무튼 오늘이 가기 전에 반드시 즐겁게 하시는 것이 이 아이들이 다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추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잘 또 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당시에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요즘 우리나라도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보다 더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억압받고 있었고, 또 여기저기서 로마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서 항쟁을 했으나 원체 강력한 로마 군대의 힘 앞에서 그들은 무기력했죠. 그리고 성전은 또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려야 될 장소, 기도의 장소가 그러지 못한 타락한 장소로 돼 있었죠. 사회 지도자들은 로마 권력자들과 결탁을 했고, 그나마 도덕성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지나친 율법주의에 빠져서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 있었어요. 백성들은 나보다 못하다, 나는 그들보다 낫다 라는 자부심으로 살고 있었죠. 가난한 백성들이 희망할 것이라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 라는 소망이었죠. 그들은 억압자들의 손에서 벗어나 누릴 수 있는 평화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작은 희망과 소망을 심어줄 만한 그 인물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이리저리 휩쓸렸어요. 실은 세례 요한에 휩쓸렸던 것도 그런 과정 중 하나였고요. 예수님께 몰려들은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였어요. 원래 나라가 힘들면, 시대가 혼란스러우면 그러잖아요. 이 틈을 타서 이단들이 등장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원하는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난무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뭔가 희망이 될 만한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이비들이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당시 또 목자들은 아주 멸시받는 계층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목동이라고 그러니까 목자가 굉장히 존중받는 직업처럼 생각되어지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밤낮으로 양을 지키느라 씻지를 못했어요. 씻지를 못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정결법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정결법을 지키려면 수시로 잘 손을 씻어야 되거든요. 근데 밖에서 그런 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은 점점점 천대 여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목자들은 도둑들로부터, 또 야생 동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다 양을 다 몰아넣고 그 주변을 지킵니다. 목자들은 더운 낮에도 양떼를 먹이고 지켜야 했지만 밤에도 때로는 순번을 지켜서 밥을 세먹으면서 그 양들을 지켜야 됐어요. 특별히 이 베들레헴 주변에는 성전의 제물로 드릴 양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더욱더 많은 정성을 쏟아야 됐죠.
성전의 제물로 드려질 양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상처가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상처가 나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됐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이 밤에도 목자들에게는 매우 지치고 피곤한 밤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옛날 이야기를 떠올리거나 아니면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떠올리다가 잠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는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세상을 구원할 이 복음의 메시지가 목자들에게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고 멸시받는 목자들에게 인류를 구원할 기쁨의 소식을 전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메시아 탄생을 최종적으로 선포하는 예언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원래 이 일은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성전의 제사장이나 율법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마지막 예언을 선포케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천하고 비천한 목자들에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선포하는 가장 위대한 일을 누가 감당했느냐? 목자들이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낮은 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수많은 예언자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선포한 그 선포자들, 그들이 목자였다라는 것. 그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동네에 세상을 구원할 주가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에서 왕이 태어났다는 말은 단순한 왕이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말고도 자신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이들은 다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다윗의 혈통을 지닌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야만 됐던 것이죠. 바로 그 예수가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왕이 지금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진정한 평화가 임할 거라는 소식을 들은 거죠. 혼란과 무질서, 억압과 불의로 가득한 세상이 끝나게 될 거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나라가 8.15 해방됐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에요.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악의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허무와 혼돈을 끝내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표징이 뭐냐? 그 표징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만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믿으면, 믿음의 고백이 내 실제가 되면 우리 내면의 기쁜 곳에서 평화가 흘러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거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삶의 기쁨과 진정한 삶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화의 약속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면 여러분은 내면 기쁜 곳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기쁘십니까? 평화가 있으십니까? 평화가 없더라도 찬양을 하면 또 평화가 회복되는 거. 그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어디서 태어납니까? 다 아시지만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왕이
화려한 왕궁이나 귀한 저택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 밥통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부처를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예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세상적인 번민 해결하다가 대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실제로 해방시켜 주시기에 오신 분이에요. 완전 다른 거예요. 단순한 고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정신적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해방의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 해방감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밥통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인생을 축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밥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리를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로 말하면 나는 세상의 밥이다 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과 뭐합니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말합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의미가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지금도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성찬은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 생명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나신 사건은 스스로 낮아지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낮아지셨다면 그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를 움직인다면 우리 또한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우리 시선이 낮은 자를 향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평화에 대한 갈망은요, 부유한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보다는요, 배고픈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이 평화에 대한 갈망이 훨씬 커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요, 무슨 여러 일이 생겨도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먹고 살 것이 있으니까. 하지만 한 끼 한 끼를 먹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당장 그들의 생활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에 대한 갈망은 낮은 자들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내 안에 평화에 대한 갈망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너무 배가 부른 거예요. 따뜻한 빵과 음료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 18억의 인구가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죠. 이 땅에 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실현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들과 연대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탄 제대, 성탄 평화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월드비전도 오십시오 그러면 월드비전들이 빌딩도 크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 일이고 우리는 그런 단체를 또 찾아서 그래도 도움의 손길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찾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화를 꿈꾸는 우리가 그런 일 하지 않고 두 손 놓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의 평화를 이 땅에 심어내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혹시 여러분들 계좌 속에서 누군가를 돕는 비용이 없다면 지금 만드셔야 돼요.
만드시겠습니까? 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한 거 제가 지금 대답하기 어려운가요? 네. 단돈 10,000원이라도 나누셔야 돼요. 그게 이 성탄을 우리가 보내는 삶의 의미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축제하고 마는 것이에요. 성탄을 우리끼리의 축제가 넘어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어내는 핵심적인 시간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의미를 천사들이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 땅의 모든 인간, 하나님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하나님 아니에요. 본래 예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의 생명과 맞바꾼 사건이 성탄절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사건이 뭐냐?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신 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나의 희생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봐야 돼요. 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공허한가? 왜 우리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없는가? 왜 그럴까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희생 없는 사람은 말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뿐인 사랑에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손해를 봐야 돼요. 반드시 무언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럴 때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의 사랑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고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뭐부터 해야 되느냐? 내가 희생하는 법, 손해보는 법부터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물질도 손해봐야 돼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누군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것을 내놓지 않고는 우리 입에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손해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케이크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말했는데 아직 안 하셨죠? 하신 분들은 좋을 것이고 안 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파트에 주차를 하다 보면요, 저는 이제 다 목사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주차를 굉장히 열심히 꼼꼼하게 한 편이거든요. 제가 조금만 주차를 뭐라고 잘못하면 뭐라고 그래 나한테 왜 목사가 되고 주차를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는 다 뭐라고 그러는지 알았거든요.
근데 주변에 아주 인상이 괴팍한 사람이 차라리 이상하게 되니까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아니 왜 저 사람은 말 안 하고 나만 뭐라 그러냐 그러달라가 그래 그래도 목사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억울할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차라리 인상 팍 쓰고 살면 더 이익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니까 때로는 억울하지만 때로는 비교적으로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참아내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이 전해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정과 편리를 위해서 문명을 발달시켰어요. 사람들은 문명이 발달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평화가 실현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과학이 발전했고 문명이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명이 이토록 발달되어 왔는데 우리가 꿈꾸는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어요. 문명이 발달된 만큼 인간의 욕심이 증가해 버렸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문명이 발달돼도 인간의 욕심이 통제되지 않으면 절대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화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가 있어요. 주님 원하시는 평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나타나는 평화예요. 우리의 희생과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이웃에게 확산되는 평화예요. 그 평화만이 우리에게 오직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추구한 평화에는 반드시 소외되고 굶주린 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뭐가 담겨 있다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평화 이야기할 때는 이미 그 안에는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를 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 뜻과 함께 평화예요. 기독교 평화는 그런 거였어요. 처음부터 내면의 그냥 마음의 평화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평화를 통해서 이웃과 더불어 고통만 이웃과 나누는 같이 더불어 살아내는 그 평화가 예수께서 원하셨던 원래 평화였어요. 그 평화가 이 성탄절에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고 죄인을 용서해 주심으로써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갈 때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평화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평화의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또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주님의 평화를 기도하면서 성 프란체스코가 기도했던 기도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저 기도를 한번 들으시고 한 구절씩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